낮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생겼는데 오늘 11절 말씀처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고민하시지 않도록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남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면 좋겠다. 부족한 종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천국에 올라가서 구미영락교회를 섬기며 함께 신앙의 동지들을 다 만나실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과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이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한 10분 정도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오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 보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힘을 쓰란 말은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가장 기본이자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합니다. 기쁘시게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만 굳게 잡고 나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을 들여놓고 삽니까?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믿음 흔들고 결국 믿음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나머지 7가지 덕을 그 위에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것도 통과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의 남은 여생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만큼은 잘 지키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둘째는 믿음에 덕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이 덕은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메시지 성경에는 선한 성품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선한 행실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 능력이 덕입니다. 덕.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라면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선한 성품을 현장 가운데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덕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우리 이마에 써붙여 다니고는 있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머리에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게 됩니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전도지입니다. 걸어 다니는 구미 영락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 선한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덕을 더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덕에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힘,
이것이 지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도 있지만 예배 드리면서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고 비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심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힘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덕에 선한 성품 위에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더하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넷째, 이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절제는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는 아시지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꽉 붙잡아 매둔다라고 하는 뜻이 절제입니다. 특별히 지식에 절제를 더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절제하지 못해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서는 안 될 영역을 넘어서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무엇을 더하라? 절제를 더하라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신앙생활 가운데 절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정욕,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물질욕, 욕심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 물질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죄를 짓습니다. 명예와 권력의 욕, 이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절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알고 계시죠? 그리고 5번째,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힘에 겨운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굳세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인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면에 다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잘 참으셔야 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 인내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잘 참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대상에 그 사람이 반응이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가만히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응하게 되어져 있고 반응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에 바라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면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니까 사랑하고 난 뒤에 가만히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신앙의 삶 가운데 잘 참고 기다리면은 조금만 더 참을 걸 후회하고 그런 낙심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데 내가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끝까지 잘 참고 나중에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보면 아, 내가 참 잘 참았구나. 잘 참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바치는 행위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경건을 더하라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바로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내에 경건을 더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왜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외부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따가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사탄과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느냐,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너 기도 잘못된 거다, 각종 많은 것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하는 가운데에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경건을 더해라 라고 하는 것은, 각종 유혹들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나가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복종하는 삶을 살면은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인내에 경건을 더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잘 참으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세상의 도움을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엎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잘 참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말씀합니다. 형제 우애는 말 그대로 혈육처럼 진하게 사랑하는 것을 형제 우애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두 계명이 무엇이냐? 위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수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이 더하여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동적으로 형제 우애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형제 우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참 요구가 되어지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형제 우애, 피 한 방울 섞이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모양이네요. 우리 교회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 외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펄펄 끓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거짓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우애 있게 진하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8번째,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합니까? 사랑을 더하라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 또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 없으면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반복되어지지만 8절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흡족하게 되어지면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같이 이 모든 것을 잘 행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넉넉하게 되어지는 여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까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셔서 믿음부터 시작하여 사랑까지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주님 고민하거나 걱정하시지 않고 합격!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실 수 있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